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31절, 3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보다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백성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해 가셔서 또 오늘도 이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이제 저희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전화를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며 붙잡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에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보통 겨자씨 하면 여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혹시? 예? 하기똥이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기똥은 얼마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3개 있죠, 3개의 50분의 1이래요. 50분의 1. 이게 거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인 숨겨져 있는 그런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씨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이 겨자씨래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부류.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부류가 나오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죠. 예를 들자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 가인의 세계, 이 가인의 부류는 바로 힘의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힘. 이 세상을 드러내죠. 이 힘의 세상, 이 권력의 세상. 이게 바로 가인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아인의 세계는, 아벨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아벨. 바로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이 힘의 세계, 가인의 세계는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 힘을 추구하는 그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쌓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의 세계는 어떤 세계? 은혜의 세계는 자기가 부인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세계에 의해서, 가인의 세계에 의해서 이 은혜의 세계가 항상 폭행당하는 것을 봐요. 살인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힘의 세계, 가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가 폭로가 되고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은혜 밖에 있는 세계는 이 왕의 세계, 이 힘을 추구하는 권력의 이 세상의 도도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로 그 힘을 쌓으며, 그러나 그 자신의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는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권력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폭력적으로 아주 잔인스러울 만큼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인의 세계, 이 힘의 세계, 이 권력의 세계, 이 세계 속에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그지? 그냥 뭐라고 했어?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가인처럼 자신의 제사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분노케 되고, 또 하나님보다 약한 그런 자들의 이 분노가 대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폭력이 행사가 되고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신의 힘을 추구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옳은 줄 알았던 가인의 모습, 이게 바로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아요.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동생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만 인정받을 때 그의 열심, 그의 정성, 그 가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 딸은 굉장히 정성스럽고 이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지만, 이 중심에 내가 있을 때 이 예배라는 것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이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가인의 이 모든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만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아벨은 그렇게 이 세상 힘에 의해 죽지만 그 세상 힘의 실체를 폭로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벨의 세계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성경에서 누구죠? 이 아벨의 계보를 따라 나오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 자? 바로 노아죠. 노아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등장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노아의 등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강함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 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노아 앞에 무슨 단어가 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네?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는 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지?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노력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입혀주신 그 자체다. 맞아요. 훌륭하네. 누구 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죠. 우리 은서가 말한 대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거저 값 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았던 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1%의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서는 감사하니 그래서 그렇지 감사해요. 저 여러분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네피,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정을 꾀하려는 이 세상 힘의 구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실 우리도 전체가 우리 전체가 이 죄가 물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을 추구하던 인물들이죠. 저희가 이런 자들이 되고 싶죠, 여러분. 거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거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한이란 뜻 아시죠? 네.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될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었겠죠. 저도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진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당시에도 나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말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앞에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제 영광을 챙기려는 자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잘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영광을 추구했던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노아로 되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예요.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의 실체, 이 세상 왕의 실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한탄하시죠. 한탄하세요. 이런 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한탄하세요.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광, 내가 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이 네피림 거인 용사의 유명한 사람은 이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자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산 위에서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롱합니다. 너 뭐하니? 하늘을 봐봐. 얼마나 청하고 맑니? 이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너가 저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다고? 미쳤구나.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조롱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의 구조 속에 있는 이 권력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이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갖다 판단하는 세상 왕의 이 세계는 주변에서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그 약함을 공격하는 이 죄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 챙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항상 폭력은 어떤 모양이든지 행사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권력 구조에서 행해지는 이것들이 어디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종교 안에서 더 착한 일, 종교적인 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이런 행위로 자기의 권력들을 쌓고 자신들의 힘들을 모아서 남보다 많이 것을 축적할 때 나의 인정과 칭찬을 더 챙길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들로 모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행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죄성 앞에 놓여있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지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 안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쌓아 왕이 되고 싶은 죄된 인간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착함, 선함, 그런 종교적인 헌신 충성의 행위로도 힘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로 인간들이 힘을 쌓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누가 힘이 센가?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의 힘이 센가? 파들이 나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엎드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엎드려 주시고 매 순간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욕할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문제고 그 우리의 문제 안에 나라는 존재의 문제예요. 누구를 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안 되면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라는 인물이 누굴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노아는 이제 나중에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 아들들과의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에덴 동산에 걸거벗겨 놓은 아담처럼 두 아들 앞에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그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누가 등장하냐? 함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요. 함이라는 아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노아의 실체를 까발리죠. 야, 벌거벗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아주 잘 바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형으로 또 누가 등장을 하죠? 샘이 등장하죠. 샘은 어떤 일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슬그머니 뒷걸음질 서서 그 벌거벗겨진 노아를 어떻게 해요? 가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가리고 덮고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아가 일어나서 축복과 저주를 뿜어내죠.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된 함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런 저희를 덮고 가리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함의 후예들은 이제 애굽에, 셈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함의 후예인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힘의 구도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왕에게 폭력을 당하는 은혜의 세계, 그러나 그 은혜의 세계에 의해서 세상 왕의 세계가 또 폭로되어지죠.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처럼 그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벌거벗겨 주셔서 세상에 던짐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왕이 된 자들은 그분의 벌거벗음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벌거벗었네. 네가 왕이니? 네가 메시아야? 네가 왕이고 메시아는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 내려와야 되잖아. 너처럼 힘이 없는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하면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함의 세계, 가인의 세계, 세상 마귀의 힘의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벨의 계보를 이은, 노아의 계보를 이은 바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저주와 패배, 약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벌거벗은 저주와 실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모습은 그들에게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로 이제 그들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초대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권력에 얻어맞은 연약한 모습, 벌거벗겨진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 왕의 실체는 또다시 폭로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세상 권력, 이 왕의 세계,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피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이 애국, 바벨론, 그죠? 함의 후예들, 이 권력 구도 속에 있는 이 세상 역사의 후예들, 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러나 그 속에서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바로 구원이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가 되겠네요. 여기서 에크라는 것은 뽑아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바로 그 바벨론의 세계, 애굽의 세계 속에서 뽑아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애굽, 바벨론, 이 죄로 인해서 왕이 된 이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바벨론 애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뽑아내어진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 바벨론 애굽에서 뽑아내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나라고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뽑아내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왕의 자리를 추구했던 그 나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존하게 되는 나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는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들로 나타나는 이것은 어떤 지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반대편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 맞아 죽는 모습, 세상 나라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배반당하시는 거예요. 부인당하시는 거예요. 약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나라에 밟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며 왕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결말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길도 십자가의 길로 초대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밟히고 맞아 무시와 조롱, 내가 차갑다고 부인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는 이 육이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 행위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품어내는 그 행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죽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보혈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점점 이 세상에서 딛고 있는 발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발을 뛰게 하시고 점점 내 육이 죽게 하시고 그러다 육신 가운데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몸을 입은 자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나라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었던 내 안에 빛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실족하지 않는 자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로 실족치 않게 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실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고난, 너무나
내 인생이 차압되고 부인당하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족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신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고난으로 끌려가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자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내 세상,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차압당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그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야망, 내 비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이루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실족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의 뜻 안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임을 하시는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실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기각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삭제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천국이 여러분 겨자씨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국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약하고 거의 은닉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때가 오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가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천국을 열심히 우리가 빼앗자 이런 말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천국을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일까요? 그럼 성경이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을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내가 빼앗자 천국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역개정론에는 마치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는 침노하다는 헬라어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특별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퍼넌트 동사라고 해요. 이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이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세상을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을 침노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게 아니고 천국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침노했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이 세상에 침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세상 나라, 즉 바벨론, 애국, 이거 침공을 받아서 그 육신의 나라가 조금씩 예수라는 천국에 점령당하면서 그 나라는 세상 속에서 이게 뭐로 감지되나? 고난과 환난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했던 그 씨로 인해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육의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은 나의 신체를 보게 되는데 그 실체 속에서 지금껏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내 인정과 내 칭찬을 위해서 내 힘을 쏟았던 그 세상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임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이 결박되어지고 생명이 그 결박을 통해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상의 영광 위에 심지어 착하고 선하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척하며 그것을 힘으로 축적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을 다스리려 하는 그 나의 실체가 발각이 되고 폭로당해서 그런 내가 기각당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피조물이 나를 의존하고 내 나라를 구축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갖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을 모아 내 힘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어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천국이 뚫고 들어오셔서 어둠이 나를 빛으로 죽이시고 부인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아실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즉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라는 강한 자, 신이 된 자를 꽁꽁 묶어버리고 내 소원, 내 야망, 내 욕망, 내 비전, 이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나를 묶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천국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가치, 나의 칭찬,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체시키시는 작업들을 해 가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 의와 인기, 영성을 쌓기 위해 했던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내 영광을 쌓던 그 여러 가지 내 의를 쌓던 것들이 복음이 뚫고 들어오자 이게 폭로가 되어지면 처음에는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 멘붕 상태가 와요. 내 영광을 쌓기 위해서 크게 발버둥 쳤던 종교 대화,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이게 내 의 쌓던 세상 권력 구조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안 후에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멘붕 상태가 오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해도 다 내 의 쌓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저한테 오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 가끔 전화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전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에 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한 분이 저한테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어제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문자를 드려서 청년에게 이 고백들을 조금 같이 나눠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이 저한테 이 고백한 이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거 이렇게 들은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라도 선생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우연히 창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만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제 스스로가 육적인 생각으로 내 의의를 세우며 종교 생활을 해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기적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졌던 제 가치를 바꾸시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 가시니 이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내 안의 충동들이 매일같이 일어나 너무 씁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속으로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쌓인 무거운 상심이 씻겨나가듯 했습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사용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청년의 이 고백, 내 안에 그 의의들, 그 쌓인 무거운 의의들, 이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다는 이 고백.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뚫고 알아 들어와서 여러분을 천국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겨자씨예요. 나를 오히려 더 해체시키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오히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내 의가 산산조각나. 그리고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해체당해서 내가 원했던 야망, 소망, 비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럴 때 이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점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의, 내 영광, 내 가치를 쌓으려는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들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더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겨자씨가 바로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거해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게 뭐야?
어쩌면 만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갖다가 38년 동안 공급을 받았음에도 이게 뭐야? 항상 불평하고 불만했던 심적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겨자씨는 음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조롱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예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육적인 복을 준다고 뻥 들으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살게 되고, 여러분의 육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뻥들은 없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됐었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됐었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이 해체당하는 고난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여러분 실족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픈 일이 될 거예요.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 원망을 터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을 꼭 아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 안에만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이 세상에서는 은닉되어 있는, 약해 보이는, 무시당해 보이는 이 겨자씨 같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뜻이 기각당하고, 우리의 소원함이, 우리의 야망이, 비전이 다 해체당하는 그런,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인생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때도 있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믿음을 선물해 줘서 믿음을 역사에 하나의 은혜임을 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해가고 그 믿음이 역사해갈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처음엔 멘붕이 오죠. 아프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그 생명 앞으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과 내 노력,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생명, 그것을 여러분이 끌려가게 될 때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겨자씨, 이 천국이라는 겨자씨를 자꾸 겨자 나무로 둔갑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힘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 힘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이 새들이 많이 모이는 이 형상을 갖다가 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육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나라임을 여러분 앞에 소망합니다. 힘의 구조 속에서 내 영광을 챙기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내가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천국임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뭐야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임을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영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삭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고 그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일 때가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이 고백처럼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삭제되어지니 굉장히 멘붕이 올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완전히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겨자나무 아니고 겨자씨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겨자씨 바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가인이 주니까 아벨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 아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로 바꿔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한데 복음만 있으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뭐 이렇게 상변을 해? 의인은 만사 형통의 복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네가 판단하고 이 세상 것으로 정죄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그래서 외양간에 그런 모든 가족들이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들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이 세상 육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닌 그것으로 사는 자, 그것만을 의존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바로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의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를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순간 끊임없이 바벨로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딱 바벨로나 되고 애국화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예수의 은혜가는 다 쓰레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의존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